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 상으로도 한 3분 정도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제어하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16절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게 18절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이 단어들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저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또 정부 관료들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안 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시적인 사람, 잠시 지나가는 사람, 그 어느 기간 동안 나아가는 사람, 이런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한 차 가득히 해가지고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고 재료들도 기본적으로 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음식들을 다 해 먹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죠. 아이들 수련회에 따라가면 부모님들이 권사님들이 늘 함께 따라가서 그 아이들의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챙겨 먹였던 그러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 먹이기 위해서는 한 차 가득히 뭔가를 싣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밥솥도 챙겨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각종 재료들도 다 챙겨 가야 되고, 챙겨 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방 재료들을 다 옮기는 그러한 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며칠 동안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가는데 마치 한 달이나 2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여행을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워서 아끼고 이것도 아까워서 아끼다가 나중에는 여행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싸들고 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객이라면 여행객답게 가벼운 모습으로 출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요즘 같은 수련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의 수련회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벼운 모습으로 몇 가지 자기의 물품만 가지고 가서 그곳에 생활할 필요한 것들만 금방금방 챙겨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그 주변에 맛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또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우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마음대로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이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니까, 내가 잠시 필린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놓고 살아갈 수 있죠. 지날 수 있죠.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내가 가고 난 뒤에 그 흔적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신분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겠죠. 그래서 내 신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너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의 허물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항상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조심하라, 절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당부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라는 말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곳곳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정책이라든지 로마에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부당한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나 너희가 선행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그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가끔 뉴스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의 악행에 대해서 보도될 때가 참으로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 목회자는 세상에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드러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정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어제도 잠깐 이게 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면서 한 목회자가 20년 동안 뭐 이 아이들을 감금해 놓고 성폭행하고 뭐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같이,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유롭게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발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존대하며. 특히나 모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말하면 까다로운 사람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직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은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들어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그 입에 거짓도 없지만은 욕을 당하시되 맞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심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기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면,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종됨의 신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들도 생겨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생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도 아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신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워나가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제도에 순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답게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19로부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